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은 가장 인생에서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를 찾는 영혼을 허락하시어
죄악 중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지체를 허락하시어 무기력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완악함에, 나의 연약함에, 나의 무지함에 놀라게 될 때 더욱 굳건한 예지와 예정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번뇌와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탄식할 때 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당신의 크심과 나의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당신의 아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께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당신의 그 밝은 빛 앞에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슬퍼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의심하는 자리에서 확신하며 패배자의 자리에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 경배 드리세요.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사랑하며 나갑니다. 검 주께 경배 드리세.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들 있네. 검 주께 경배 드리세. 주께 경배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들. 주 앞에 경배의 박수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이가 주라 신하겠네. 주께 무릎 꿇을 텐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상들 있네. 검 주께 경배 드리세. 주께 경배 드리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와 가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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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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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께 드린 마음 남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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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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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함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며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다 함께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시는 조영식, 이지영, 이재설, 하승희, 유정수, 이미영 6분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 공동체를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도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감사로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수요일부터 수요 사경에는 요한계시록 강의로 진행되오니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2학기 신앙고백반이 10월 5일 토요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신앙고백반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10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및 세례와 성찬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신 성도님들과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 그리고 참석을 원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윤기복 형제와 노은아 자매의 결혼식에 함께 축하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함승주 형제와 김혜진 자매의 결혼식이 오는 9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가든파이브 웨딩 컨벤션 10층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드립니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습니다. 네, 우리 문혜정 자매 경건일기 쓸장님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9월 4일) 수요일, 삼손은 강력한 힘이라는 큰 은사를 받았고 그 은사를 통해
여호와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하나님의 사명뿐 아니라 본인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도 사용하였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삼손은 본인의 힘을 과시하며 여러 이성에게 어필하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은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이기보다 본인의 정욕 충족을 위해 주로 사용하였던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본인의 은사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사명이 희미해지는 삼손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였고 죄책감에 무뎌지는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나 역시 괴물 같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늘 과분한 축복을 주셨음을 안다. 그러나 죄를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어찌 감사해야 할지 모르면서 받은 축복을 통해 내 사욕을 더 채우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을 삼손을 통해 다시 자각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당장 그만두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이기를 자촉하는 이 어리석은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유지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깨닫고 간구하는 고백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요. 자유케 해주십니다. 오늘은 또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새가족들 수료하실 새가족들 먼저 특송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수료자들은 앞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은 앞에 남으시죠. 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혀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수료증 새가족반 과정 이름 조영식. 위 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새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9월 8일 다음 세대교회 담임 목사 원지현. 네. 유정수님, 네. 이재설님, 이지영님, 네. 이미영님, 네. 그리고 하승희님, 네. 뒤로 돌아서시겠습니다. 우리 새로 이제 셀에 들어오시는 식구들 환영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올해 표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네,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아주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의 말씀을 주실 때에 위로를 전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을 주실 때 축복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1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이제 이사야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말씀 사역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야 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지체들 한 명 한 명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 위로를 전하는데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되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로를 하되 자신 없으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짝 이렇게 말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에 딱 와닿도록 그리고 정말 못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이 크게 선포하면서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위로의 내용은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위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지만 또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내용을 마음에 닿도록 크게 외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무엇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냐고 하면 강제 노역을 하는 형무소. 그러니까 요즘 교도소는 막 그렇게 일을 맨 맞으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포로 생활이란 노역도 하면서도 죄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기한도 알 수 없는 것이 고대의 이제 포로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제 노역하는 형무소에서 뭐 오늘날로 치면 북한에 아직까지 그런 곳이 있죠. 이런 곳에서 게다가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매일같이 이렇게
혹독한 노역을 하고 있는 죄수 신분, 막 사람들이 막 간수들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학대한다고 해요. 이렇게 강제 노역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요 가래를 확 뱉어가지고 이렇게 입 벌리게 해서 먹게 하고 어쨌든 막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다고 해요. 그런 죄수고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강제 노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진짜 위로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러서 갔더니 또 맞을까 봐서 뭐 또 죽을까 봐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때가 끝이 났어. 너 죄가 용서받았어. 너 석방이야.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 이 말이 잘 마음에 안 와닿겠죠. 예? 이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닿도록. 너 표정도 좀 밝아졌겠죠. 이제 나가는 거니까. 너에게 때가 끝이 났다고. 너 죄가 사함 받았다고. 이제 나가는 거라고. 예?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누구? 너 다 끝났어. 너 이제 깨끗해. 너 이제 자유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딱 와닿을 때 이 사람이 그때 받는 위로 같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라고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노역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슬픈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위로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위로도요 자꾸 어떤 새로운 누군가가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 나온 대로요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은요 반드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죄는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노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역을 하면서요 여기 벌이라는 단어가 제일 밑에 나오죠.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의 근저에는요, 저의 모든 고통의 근저에는 다른 사람,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말미암은 종살이, 그것으로 말미암는 징벌이 원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도 정말 사람 바뀐다고, 환경 바뀐다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요. 조금 지나면 똑같을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고 물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5번 결혼하고 이제 6번째는 동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보다는 조금 감소가 됐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보다는 점점 더 목말라서 죽을 것 같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가 용서받아야 하고 이것은 징계가 만료되어야지만 위로가 임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죄악이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나의 노역의 때는 진짜 끝이 났을까요? 나의 죄악은 진짜 사함을 받았을까요? 나는 정말로 오늘 말씀에 나온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했는데 위로받을 백성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지를 살펴야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요, 40장 1절 앞의 내용이 39장 8절입니다. 39장은 8절로 끝나니까요. 39장 8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39장 8절. 자, 성경을 잘 알고 읽어야 되는데요, 모르고 읽으면 엄청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같은데요, 정말 최악의 절망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어쩌면 성경 뽑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 구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은 말씀이 왔는데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할렐루야. 이러고 액자에 넣을지도 몰라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적인 내용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제 너에게 때가 끝났다고, 이제 죄악이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전구절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하면 히스기야 왕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중에 한 명이었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임하게 할 제일 적임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역시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요, 15년을 연장시켜줬는데 그것에 대한 보증을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증거를 달라고 했잖아요. 어떤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해가 15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건 인간 한 사람을 위해서 해가 뒤로 물러간다는 게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개인적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 있고 이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상황이 바로 이 병이 낫고 나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바벨론에서 위로 사절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 사절단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막 히스기야가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최대의 적은 아수르였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했고요, 남유다 히스기야의 나라도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나라는 이제 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새로 이제 세워지고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크지만 아직까지 아수르에 비할 바는 아닌 나라인데, 여기서 사절이 오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를 인정해 줬다는 이런 이 막 그 교만과 인정 욕구도 막 올라가고요. 또 이 우리가 둘이 이제 힘을 합치면, 이제는 내가 병 나았지만 여전히 아수르는 큰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제 이 위협에서 좀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자기보다 큰 나라니까 이렇게 우리도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서 뭔가 좀 이렇게 같이 대등한 어떤 협력 관계를 이루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진짜 보물들은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까지 가서 성전에 있는 걸 전부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이 8절 바로 앞에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예언을 하죠.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편 삼고 싶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제일 주된 주범은 지금 당신이 바벨론에게 성전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것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구원은커녕 멸망의 주범이 히스기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자매하고 정말로 막 그 가슴을 치고 정말 놀라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 듣고도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이다. 무슨 뉘앙스입니까? 그래요, 사람이 그렇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설마 내 살아있을 때 15년 연장시켜준다고 했는데 내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최악의 절망의 시간, 진짜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제서야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최악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 바로 최상의 소망이 출발되는 시간으로 여겨주셔서 너에게 때가 끝났다고, 죄악을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자신이 최악의 바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으며 상황이 바뀐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존재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 위로하라고 하는 바로 그 내 백성이시고요, 오늘 노역이 끝났다고, 죄가 사함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백성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보십시오. 노역이 끝났다, 죄가 사함받았다, 이 말은 이제 죄값을 치렀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일까요? 나는 나의 죄에 대해서 깔끔하게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는 존재일까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골 100번 죽어도, 여러분, 남이 나한테 피해 끼친 거 있어요. 나 피해자 맞아요. 그런데 그거 다 차치하고요, 상황이 나에게 피해 끼친 거 있어요. 나 고통받았어요. 예, 그 상황도 다 차치하고요, 나는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내 죄만 딱 떼놓고 보아도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배나 받았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왜 배나 받았다고 여겨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가 엄청나게 크지만 내 죄값보다 예수 생명값은요, 배나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녀를 순결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아내 삼으라고 했는데요, 아내 삼았는데, 그런데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선지자가 순결한 결혼을 꿈꾸고 있었는데 실제로 음녀랑 결혼하라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순종해서 결혼을 했으며,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이렇게 선을 행하고 보여줬으며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다시 밖에 나갑니다. 바람 피웁니다. 그리고 포주한테 잡혀서 몸값이 있는 이렇게 매음굴에서 잡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라고 했습니다. 값을 얼마 주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띄어만 보실까요?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요,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의 노예 몸값이 얼마냐고 하면 남자가 30이고요 여자가 15이었습니다 여기 보리 한 호멜 반은 돈으로 바꾸면 또 은 15개입니다 그러면 은 30개로 샀습니다. 몇 배를 주고 샀다고요? 배를 주고 산 것입니다. 왜 배를 주고 샀을까요? 왜 그 포주한테서 배를 주고 샀을까요? 여러분, 사실 장발장 보면 되게 하나하나의 은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막 잘 섞여가 있습니다. 장발장이요, 그 코제트를 발음이 좀 어려운데 테나르디에라는 사람한테, 이 여관 주인한테 사잖아요. 그 여관 주인이 얼마를 달라고 했냐고 하면요, 무려 1,500프랑을 요구했습니다. 1,500프랑을 자기가 지금까지 키워준 값이라고 하면서 1,500프랑을 요구했습니다. 1,500프랑이 얼마냐고 하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폭리잖아요, 그죠? 1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런데요, 테나르디에가 끝까지 장발장 추적하잖아요. 돈을 덜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또 얼마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은 1,500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은 1,500만 해도 대단한 돈인데 달라는 대로 한 배를 그대로 줬더니요, 아직 만족하지 않다고 끝까지 원수진 것처럼 쫓아와가지고 은 1,500개 더 요구하잖아요. 이 테나르디에가 마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마귀가, 이 약한 포주가
이 인신매매범이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3,000프랑을 처음부터 은 30개를 줘버리고 사실 것이다. 이것이 배나 받았다는 이야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가 지불을 보고 우리를 벌을 배나 받았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기서 단지 예수님의 대가 지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 다시 이제 2절 띄워놓으시고요. 본문 2절 띄워놓으시고요. 이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징계를 얼마나 달게 받느냐를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배나 받았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달게 받으면요 배나 받았다고 여겨 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 중에서 막둥이가 이제 고3이 되었는데, 우리 막둥이가 좀 사실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보다는 제가 좀, 첫째는 애 때 애를 낳아서 애 귀한 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셋째쯤 되니까 이제 애 귀한 줄 아는데요. 그래서 또 좀 귀여웠어요. 어릴 때부터 좀 귀여웠는데요. 우리 막둥이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 여기 서 하면 딱 서잖아요. 손 내, 손 딱 내잖아요. 영신아, 너 오늘 그거 잘한 거야, 잘못했어요. 너 몇 대 맞아야 되겠어? 막 생각하거든요. 나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몇 대 때려야 되겠다. 내 생각에 한 5대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10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 귀엽잖아요. 근데 얘가 워낙 맷집이 좋아서 10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말을 하면서도 몇몇 때릴까 봐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10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너 오늘 진짜 잘못했어. 몇몇 맞자 하면서 손을 이제 딱 펴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맞으면 딱 펴게 이렇게 잡고, 이 소리만 크게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때리면 별로 안 아파요. 자, 그래가지고 몇 대 때릴까요? 아싸, 나는 5대 생각했는데 이러면 10대. 오늘 한번 잡아보자 이럴까요? 몇 대 때릴까요? 솔직히 5대밖에 안 때려요. 5대 때리지만 몇 대 맞은 거로 여길까요? 10대 맞은 거로 여기죠. 여러분, 진짜 매를 달게 받으면요, 징계를 달게 받으면요, 하나님은 배나 받은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요,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의 고백이 3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은 이사야 40장과 마찬가지로 이사야 40장, 이사야 전체가 징계가 실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다가 40장 딱 오면서 위로가 나오고요, 예레미야 전체에 막 징계가 막 실현되어지고 있는데 31장에 보면 새 언약이, 완전 새 소망이, 새 일이 폭발하는 장면인데요,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징계를 달게 받는 거예요. 징계를 달게 받은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짧은 고백 속에는요, 진짜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의 3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징계를 달게 받으면요,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징계를 달게 받는 모습이 있으면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 하나님 금방 알아채십니다. 진짜 징계를 달게 받으면요, 하나님 금방 알아차립니다. 압니다. 애도 그렇잖아요. 너 몇 대 맞을래? 안 맞을래요. 한 대. 이러면, 근데 하나님 분명히 알아차린다니까요. 그의 고백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징벌하심에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그 징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는데 멍에를 한번 딱 끼우면요, 얼마나 막 아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벗어버리고 싶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멍에를요 벗어버리고 싶지 누구도 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달게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주께서 징벌하시면요, 내가 그거 받는 것, 내가 그거 그냥 받아들이는 게 달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멍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고 계십시오. 그러면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이는 열대어 했을 때 자기 순교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매를 맞으면, 열대 맞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소리만 크고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리고 또 일부러 막 그렇게 막 소리만 크게 했지 이렇게 하지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멍에를 징벌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 여기 진짜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두 번째, 이 고백에 보면요, 내가 돌아오는 것도 내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도 우리가 막 아무리 자학을 한다고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조차도 할 수 없고 돌아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징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못해요. 나중에 다 계획이 있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아직까지 자기가 스스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저 어릴 때 착각을 했던 게 있는데, 우리 방에 1등하는 애가 있었는데, 1등하는 것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그런 이야기 하더래요. 했는데 내가 감탄을 했거든요. 나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교통사고는 이론상 당할 수가 없는 거래요. 왜? 그래서 차가 속도가 있는데 차가 오는 걸 보고 내가 펄쩍 뛰어 있으면 차가 싹 지나간대요. 그럼 내리면 절대로 교통사고 안 나오네. 그래서 야, 머리 좋은 것들 뭐가 달라도 달라. 아, 대단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뿔 무슨 아니잖아요. 근데요, 진짜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돌아오는 것은요, 주께서 돌이키시지 않으면 돌아올 수조차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 징계를 달게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으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여러분, 돌아오고 나서 진짜 말씀 받고 나서도요,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뉘우치고 볼기를 치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 이게 진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 짓고 나서 용서받고 나면 휴, 다행이야, 아유야, 다 안 들킨 것 같아, 아유, 이 정도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자기는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부끄럽게 여기는 거, 이게 달게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게 받으면 하나님은 배나 받았다고 여겨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징계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2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징계하실 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 사랑에 겨워서 사랑의 눈으로 사실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신이 아까 매 맞을 때요, 이렇게 하면서요 눈을 감아요. 일단 엄청 아플 것 같으니까 눈을 감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때리면서 옆에 집사람이 있는데 보면서요 무서워서 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 징계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고요, 징계할 때마다 창자가 들끓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시니, 우리가 달게 그 징계 받아들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반드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배나 벌을 받았다고, 2절로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배나 벌을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걸로 그냥 입 닫고 끝이면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 살인범이 아니고 그냥 잡범인데, 그냥 그 막 살인 현장에 우연히 막 들어갔던 잡범인데 살인범으로 오해받아 가지고요, 형무소에 가서 형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할 때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실은 사건이 잘못됐다고, 당신 살인범 아닌 거 알게 됐다고, 당신은 사실은 지은 죄에 비하면 배나 고생했다고, 잘 가시라고. 잘 가세요. 위로를 받으세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공평하다고 하면 우리나라도요, 형을 잘못 살게 하면 위로금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배나 받았다고 여겨주시면요,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야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에 보면요, 이사야서 4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입니다. 6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력 대신에 몫을 배나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제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갑절의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제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또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니까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작은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실 갑절의 위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3절, 4절의 내용입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르되,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갑절의 위로를 주실 것을 이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직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의 장소는요, 여기 나온 대로 광야와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이 갑절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왕이 임할 레드카펫을 깔고요, 그 일을 위해서 왕의 행렬이 지나갈 이 하이웨이를 이렇게 구축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축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 공사하려고 하면 깊이 패인 골짜기는요, 도두어야 됩니다. 높이 솟아있는 산과 언덕은요, 깎아야 됩니다. 길이 그냥 평평하면 됩니까? 거기에 험한 곳, 거기에 고르지 않은 곳, 돌밭 같은 것이죠. 이거 깨고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닦으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골짜기와 산은 명백히 교만과 열등감을 말씀하고 있겠지요. 여기 나온 여기 그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은요, 우리가 몇 주 사이에 보고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이 교만과 이 열등감, 이 돌밭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왕의 대로가 날 것이고 왕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갑절의 위로가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오늘은 돌반 문제는 지난번에 다루었으니까 교만과 열등감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의 문제, 이거 깎고 도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만과 열등감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교만과 열등감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교만과 열등감은 반대말이 아니라 교만과 열등감은요,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쌍둥이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은 두 개 다 자기를 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면요, 교만했다가 열등감 느낍니다. 자기를 보면요, 열등감 느꼈다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 마귀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자기 연민이 곧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연민은요, 자기 보고 교만하고 자기 보고 열등감 느끼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상태가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 이 골짜기와 이 산을 깎는 문제는요, 여전히 내가 이 교만을 이렇게 깎아야지, 내가 이제 나는 괜찮아, 나만 하면 괜찮지, 내가 열등감을 도도해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나르시시즘처럼 연못속에 비친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교만과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상 오늘 본문에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꽤 긴 문장이지만 보면 주제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자, 메신저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또 메신저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야, 너는 힘써 외치라. 또 메신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시작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구원을 줄 줄 알고 바라봤는데 완전 절망.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아니, 저렇게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는 괜찮아요, 알아서 하세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에게 대해서 절망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열등감과 교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해결이 되어집니다. 열등감과 겸손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자학하는 이유는 교만하고 싶은데 교만할 끈덕지가 없어서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하다 보면요, 자학하면 내가 실제 이 정도는 아닌데, 그 때문에 교만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도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요, 동시에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영웅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죄인을 용서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열등감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5절에도 이어지는 5절 내용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짜 구원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사막에 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예루살렘까지 포로 이제 마쳤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도 분명히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제대로 닦여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만 가봐도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길이 제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로를
어떻게 여러분 닦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 대로 닦으면서 가라고요? 하나님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풀어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려고 하셨구나.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대로를 펴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대로가 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이 험하고 먼지 나는 초라한 길이 양옆으로 레바논 백향목과 갈멜의 삼나무가 가로수를 이루고 있는 길이 될 것이고, 그 곁에는 샤론의 꽃들이 광야가 백합화처럼 쫙 피어있는 꽃밭이 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샘이 터져나는 곳이 되어가지고 막 이 나무들이 얼마나 싱그럽던지. 과거에는 여기에 가시나무들, 찔레들밖에 없었는데 가시나무 났던 자리에 잣나무가 찔레가 났던 자리에 화석류가 쭉 나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광야의 길이요 막 춤을 추는데, 이것만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산도 언덕들이 막 노래하듯이 너무 싱그럽게 막 그 나무들이 손뼉 치는 것 같은 그 길을 하나님 바라볼 때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제대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오면 이것이 어떻게 갑절이겠습니까? 차라리 안 갔으면 더 나았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갑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요,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저주의 통로가 되었고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던 유다가요, 돌아오고 나서는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갑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시작되었다고, 이 일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신이가, 이 막둥이가 아빠한테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 부모는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아빠 시간 있으면 저랑 이야기 좀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연이 있었는데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갔다 온 거예요. 조문을 가면서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냥은 못 가겠어, 돈 좀 줘. 그래가지고 이제 돈 가지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 옆에서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아무 말도 못한 거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례식 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무슨 말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쨌는데? 그래서 너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옆에 가만히 있다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장례식 같은 데 가서 위로한답시고 천국 갔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무슨,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는데요, 그건 위로 아니에요. 그냥 옆에 서 있는 게 위로예요. 영신아, 너 잘했다.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옆에 서 있는 거 그거 잘한 거야. 근데 솔직히 옆에 서 있다고, 여러분 같은 고3 또래인데 아빠가 없으면 이제 남은 생에 참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도 그걸 아니까. 근데 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근데 그 친구 아빠가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영신아, 그
친구 아빠가 돌아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 누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 아니야. 죽은 만큼 세상에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죽지만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워낙에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결과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이것은 그 아빠가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장에서, 자동차 공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품을 다루는 게 고장이 나 있으면 거기서 나온 모든 차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고장이 나도 여러분, 자동차 뭐 수만 가지 부품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개 고장 나면 고장 난 거지, 전부 다 고장 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다 멀쩡해 보이는데 전부 고장 나 있습니다. 언제 무슨 사고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고 일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것 아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영신이를 구원하셨고 아빠를 구원하셨고, 사실 그 친구에게 가장 큰 위로는 아빠는 가셨지만 진짜 하늘의 아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위로야.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영신이에게 진심으로 그게 좀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통은 우리 이야기가 이런 거잖아요. 너 주티 했니? 한번 할게요. 뭐 이런 건데, 그날은 거꾸로 돼가지고, 아빠 근데 내가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부터 주티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는, 그 영혼에게 진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영신이가 갑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옆에 가서 서 있는 거 참 귀한 거예요.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두 배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이제 참 아직 물론 광야 같고 사막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본문 뒷부분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각자에게 하신 말씀 붙잡고요, 이 갑절의 위로를 시작하는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개로부터 눈을 들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살아계신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노래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큰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상황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서야 때가 되었다고, 이제서야 죄가 용서받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내가 나의 열등감과 나의 교만을 오가면서 살고 있던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대로를 우리에게 닦아주셔서 더 이상 열등감으로 숨지 않고 더 이상 교만으로 숨지 않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시온으로 되돌아오며, 되돌아온 것으로 그치지 않고, 되돌아온 것은 매우 쉬운 일이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맞추십시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받아들이십시다. 이제 갑절의 위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친히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셔서 보증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직시하며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음을 또 인정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많은 교만과 나의 수많은 열등감을 오가는 사람 되어지게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놔받았다고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대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대로를 닦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갑절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공동체에게 임하면요, 또 우리 각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공동체에 이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 한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갑절의 영광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이제 너에게 때가 끝이 났다고, 이제 제약을 사함 받았다고, 이제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우리 가장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 우리 또 정재호 성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알고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중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자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갑절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서운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마르고 끝을 시들지만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말씀대로 일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온 공동체 가운데 이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하나님의 각절의 역사를 하나님 한 명 한 명 맛볼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오래 걸렸지만 정말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가 정말 나의 죄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것이며, 하나님, 내가 인내하며 감당하며 내가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또 이미 배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열등감, 자기만 응시하는 이 모습 떨쳐버리며 주님 다시 한번 고개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작은 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우리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기복 유나 가정, 오늘 또 그 떡을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드시고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서시죠. 예, 좀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네, 그래, 너무 잘했습니다. 네, 우리 유나 자매는 또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자매인데 너무 아주 사랑스러운 자매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또 결혼식 있는데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명절에 예배하시고요. 명절 기간에 예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하신 새 가족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